우리가 참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힘들죠. 고난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와 비판과 인식이 더 힘들어요. 고난 받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는 것들이 있죠.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문이 돼서 내 귀에 들려오는 거 상당히 괴롭습니다. 근데 이걸 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을 한다고 해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뭐 풀려고 하면 더 꼬이고 더 이상한 소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죠. 제 그 신학교 동기가 목사지요, 목사인데 30살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대머리가 됐어요. 완전 대머리예요, 대머리. 사람들이 목사인데 어디 가면 이제 중으로 보는 거예요, 중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이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 이러면서 더 이상해 보여서 십자가 목걸이를 빼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더 꼬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6장 19절 보십시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느니라.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에 들어와서 중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모두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 때문에라도 힘들지만 관계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관계 때문에 더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우리 일이 더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그러냐면 제가 종종 설명을 하죠. 사람은 못을 못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박는다 할 때 그 못을 가득 넣어놓은 그냥 자루예요, 자루. 그러니까 서로가 좋다고 껴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못이 튀어나와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가시들, 못,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가지고 안으면 안을수록 내 안에 있는 못이 튀어나와서 상대방을 더 강하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는 안 싸우던 남녀가 결혼하면 싸우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더 세게 껴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안 싸우다가 사춘기 되면 격렬하게 싸우죠, 부모하고. 왜 그렇습니까? 못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상처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항상 뭐가 필요하죠? 완충제가 필요해요, 완충제. 항상 관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완충제 되는 이런 은혜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관계의 중재자가 이미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원수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관계를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어주시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사이에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도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중간에 완충제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해본 사람이나 오해를 받아본 사람은 누구나 알죠. 누구나. 나는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치과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치과 치료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없어가지고 지갑이 왜 없나 한참 곰곰이 생각하다가 간호사가 이상한 것입니다. 간호사가 제 외투를 받아가지고 이 옷장에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갑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서 계좌 이체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 간호사를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집이 가난할까? 여기서 시작해서 왜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댈까? 어떻게 간호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간호사를 완전히 그냥 제 머리 안에서 죄인으로 만들었죠. 절도범으로. 근데 집에 다 와서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오르냐면 지갑이 혹시 집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지갑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오해예요. 인간의 오해. 인간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오해하죠.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더 괴로운 거예요. 오해를 받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잠언 구절이 있는데 잠언 16장 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관계의 축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욥은 정말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2절 보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리고 6절, 17장 6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욥이 당하는 고난도 아파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해석이 더 아픈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임하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와 대화를 할 때도 뭐가 이렇게 풀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여기 와서 좀 앉아봐봐 이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면 경험상 어떻습니까? 풀립니까? 풀리는 경우가 있지 않고 더 관계가 안 좋아지죠. 더 크게 싸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참고 하다가 여기 한번 올라와 서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더 안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점에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욥이 하나님, 나 사이에, 저들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관계가 다 틀어져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께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임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